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잠깐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실상이 허상이 실상인 줄 알고 속아서 따라가고 있는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본질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일 강단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며 전도 역사가 일어나며 제자들이 세워지며 중요한 당대 세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내용들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다양한 전도들이 있습니다. 뭐 순회를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파고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뭐냐면 본질적인 실상의 강단을 붙들고 어떻게 전도를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것이 되고 이제 뿌리 내려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 삼고 제자들을 세워나가는데 또 굉장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와 70인 제자 즉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세웠지만 직분만 다르지 거의 사명이나 역할들은 똑같이 세우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일교회의 조직교회의 주로 역할을 많이 한 게 사도들이고 평일교회, 흩어진 교회 역할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70인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붙들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강단을 가지고 교제했고 강단을 가지고 애찬을 하고 떡을 떼고 강단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한이 딱 소통되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가 아니라 주일날마다가 아니라 또 날씨가 좋으면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이 주일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평일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강단과 현장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분명히 이 온 백성 안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칭송받을 만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삶 자체가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 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에게 붙여주는 응답들을 보게 된 거죠. 결국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여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전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자마자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된 세력들이 꺾여지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전도문이 열리고 그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자마자 요엘서 2장 28절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원세계 복음이 딱 증거되게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3천 제자가 이 말씀을 받고 그 3천 제자 집집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을 동원해서 하루에 남자만 5천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은 게 전도예요. 우리 생각과 체질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조건에 변합니다. 물론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성령 인도 받지만 오늘은
1차적으로는 매주간 선포되는 주일 강단과 한 주간의 모든 만남 일어나는 사건 일들은 100% 연결되어 있다는 전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 베이스적인 전도고, 강단 메시지가 전도로 연결되는 전도운동하는 단체들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전도 메시지나 훈련을 갖고 하지 매주간 주일 강단, 로컬과 파라가 연합된 하나된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로컬과 파라가 하나된 전도운동을 했기 때문에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말씀을 붙잡아서 전도해도 분명히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모이는 교회의 강단 중심의 교회라는 그 중심으로 인도받을 때 이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3장도 본질의 말씀 놓쳐버리고 허상의 선악과 자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놓치면서 창세기 3장이 왔고,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피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가인의 제사가 실패된 거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말씀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 출애굽기서의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자기가 누구인데 갑니까 했는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하나하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갔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딴 데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온다니까.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게 훈련한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갈 때 사실은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죠. 특히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예레미야 1장 4절의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단 메시지가 1년 동안 성취될 말씀이라면 매주일 메시지는 1년 동안 성취될 말씀의 한 주간 한 주간의 걸음이에요. 우리 원단 메시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선 무장한 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선 무장한 자는 메시지를 하거나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서 먼저 응답받고 먼저 인도받고 먼저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말하는 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우리를 다 안대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우리를 구별했대요.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려고. 근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해요.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히. 누구에게 보낸다. 이게 대상입니다. 방향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요.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 두 가지 방향을 강단에서 찾는 겁니다. 이번 주 선포된 강단이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이라고 전달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우리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실상이요. 이게 본질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니까.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한 주간에 선포되는 강단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게 전달돼야 되는가. 대상을 꼭 생각하시고 방향을 찾으셔야 되고, 무엇이라고 전달하면 좋을까. 이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지만 그걸 전달할 때 무조건 전달하기보다 한 주간에 선포된 메시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인간의 실상이 어떤 건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크가몬동 공원 다 보게 되어 있고, 허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따라 쫓아가고 변하는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다니까. 그걸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한 주간에 선포되는 강단은 그 주간의 모든 만남 대상 사건의 답이다. 여기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답이 돼요. 보통은
영접시키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하는 혹시 한번 복음 들어볼래요? 이렇게 하고 영접시키고 와서 잠깐만 이번 주 강단하고 오늘 전도 역사가 무슨 연관이 있지? 벌써 그냥 내가 늘 전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지 강단하고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일어나면 감사하고 안 일어나면 왜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러나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강단 말씀 그대로를 전달했는데 성취 안 되어져도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 그 자체가 사실은 성취거든요. 역사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 복음이 전달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상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해하고 답을 주는 식의 전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메시지를 딱 던졌을 때 그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전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는 설득이나 이해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주일 강단의 메시지의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속에 그 말씀이 부딪히고 오픈 마인드 되는 사람을 찾는 포커스를 일단 먼저를 합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껍데기 쫓아가고 실상은 참 허무밖에 없더라. 전부 육신적인 거 허상 쫓다가 실제 본질은 다 놓치고 살아가더라. 맞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가 소통될 때 강단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말씀에 반응하는 예비나 옥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서 말씀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전도를 연결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도 있고 한데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내가 잡고 싶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현장의 전도로 연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12사도를 현장에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평안하느냐라고 던졌을 때 말도 안 되는 샬롬 그랬는데 너희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면 예비된 사람이다. 벌써 이 말씀을 한마디 던져보면 예비된 사람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상에 대한 대화를 해보면 그게 딱 부딪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주제를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딱 부딪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도 줄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인간의 실상에 대한 걸 가지고 상당하게 여러분들과 부딪힌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한 주간의 메시지가 그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답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21강을 하나씩 우리는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강단 메시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연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 중에 이걸 딱 잠시 은혜 받았다가 잃어버린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들기도 있지만 딱 열매 맺고 너무너무 이 말씀이 부딪혀서 영접하고 말씀 계속 듣기를 원하는 옥토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주일 강단을 요약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요약을 해보라는데 요약하는 방식들이 한 80%가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안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요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많은 대상들을 만날 때 굉장히 풍성한 대화가 사실은 될 수 있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첫 번째는 중요하게 요약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제가 한 문장으로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면 몇 가지 문장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이걸 전달해야 되느냐?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전해야죠.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다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다 증거해야 되는데 대상, 만나야 될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만남의 스케줄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고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상으로 갈까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서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왜 잡으라냐? 이걸 잡아나가는 훈련들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의 8군데, 한국의 10군데, 이 18군데에서 똑같은 방향과 대상을 따라 똑같이 씨를 뿌리고 움직일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옛날에 마스게임 알죠? 옷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때는 바보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뭐 하는 거야? 바보같이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그림이 되고 글자가 되고 흐름이 돼요. 전체를 한 명의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공략할 때는 같은 흐름으로 해야 된다. 조직적 축구를 할 때는 잘난 한 사람이 막 메시 같은 사람이 몰고 가 골이 넣을 뿐인데 축구도 솔직히 혼자 못하거든. 이 조직력이 필요해요. 수비는 수비의 역할, 또 공격은 공격의 역할을 같이 움직여질 때 빨리 역습의 기회도 만들고 이러듯이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훈련하기 위해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흐름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주일 강단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나중에는 딱 핵심적인 질문을 왜 던지는지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일 강단 말씀을 현장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메시지 주제가 필요하다.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상황 현실 문제의 허상 앞에서 변함없는 실상인 해답에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다. 요게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 속의 대상이 누굴까? 첫 번째는 모든 대상인데, 두 번째는 모든 대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대상에 영향력을 줄 제자를 찾는 방향으로 대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접만 많이 시키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영접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굴 찾냐면 제자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와이키키 해변에 무작위로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와이키키 해변 안에도 로컬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질문이 굉장히 좋아요. 당신이 와이키키 여기 하와이 사는 사람입니까? 관광객입니까? 한 번의 질문을 통해 관광객은 선별하고 로컬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 수 있게 돼요. 자, 목사냐 평신도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존 신자냐 불신자를 찾을 때 한 번 물어보기만 해도 빨리 선별을 딱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컷 복음전에서 영접했는데 관광객이라서 자기 나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지속적인 문이 안 열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 우리 박현아 권사님 사무실 주변에 아무나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변호사세요? 물어보면 변호사 중에 제자를 찾을 때 변호사들 가운데 인간의 실상을 놓치고 허상을 쫓고 있는 사람 중에 답을 주려고 할 때 질문 하나가 굉장히 그 지역에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는데 좋은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사회에 갈 수 있는 대상하고 연결된 질문들이 나올 때 굉장히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몰에서 빨리 목사 중에 한 명을 찾는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죠. 혹시 당신 목사냐? 혹시 목사입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목사를 찾아내듯이. 두 번째는 저희들이 피닉스 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첫날에 무차별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접자의 80%가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우리가 그러면 첫째 날은 흑인이라는 그룹을 봤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흑인 가운데 제자가 있겠다. 그러면 둘째 날은 우리가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스페니쉬는 건드리지 말고 흑인들만 집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예 흑인들만 선정하는데 질문을 딱 하나만 했어요.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피닉스 대학을 살리도록 준비된 제자냐 딱 던지니까 막 흑인 애들은 막 와? 이러면서 막 욕 다 하고 막 산 넘어 배추 막 가운데 손가락 들고 막 욕을 하죠. 근데 제가 만났던 어떤 여자한테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흑인 여자인데 이 피닉스 대학을 살릴 제자냐 물었더니 자기는 아니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만나주게 하겠다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백인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내 방식대로 잡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구체화시킬 때 그 구체화시킨 방향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남으로도 연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인 친구가 참된 복음이 뭔가를 리서치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딱 만나서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한 걸 듣고 굉장히 우리 모임까지 오게 됐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이애미를 들어갔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다. 그럼 쿠바 사람이 100만 명 중에 우리가 막 쿠바 교회를 찾기도 했는데 쿠바에 영향력 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여러 가지 말씀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에코쿠바라는 선교단체를 파고 들어가서 만난 게 까르도나 목사님이고 닥터 테오를 통해서 쿠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중남미에 지금 열 몇 개국의 문이 열리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 방향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메시지 속에 여러 가지 해답이 있죠.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다. 당신은 문제 아닌 걸 지금 문제라고 했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 당신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혹시 당신 많은 문제 갖고 있지 않냐? 갖고 있다. 그럼 그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실상 근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 듣고 싶다. 그럼 말해주고 듣기 싫다 그럼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여러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다. 그 문제가 왜 오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실상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듣고 싶냐? 그래서 듣고 싶다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굉장히 좁혀서 정확하게 해답을 던질 수 있는 걸 두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묵상하다 보면 메시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 신자 중에서도 우리는 누굴 찾으려고 하죠? 사명자를 찾으려고 하죠. 사명자 중에서도 당대 세금을 올인할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 중에서도 전도에 관심 있는 목사, 전도에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 세금과 같이 할 목사를 찾는 대화가 되듯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해봤어요. 혹시 당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있다. 있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그 수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된 진짜 근본적인 실상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 듣기 싫다 그럼 땡큐. 듣고 싶다? 그러면 말해주면 되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인간에 대한 축복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나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거든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기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목사나 교회나 기존 신자를 먼저 만나는 이유는 기존 신자 건드린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확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줘서 빨리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살려야 되니까, 또 기존 신자 중에 복음을 모르니까 기존 신자를 먼저 돕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벌써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루디아도 하나님 공경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미 믿음 갖고 있었고, 기생 라합도 믿음 갖고 있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믿음 갖고 있었고, 핍박자 사울도 이미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기존 신자들 가운데 제자를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럼 불신자 중에서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에 보세요. 질문을 3단계로 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너 성령 받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영접했어?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더 좁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다. 너 받은 세례는 뭐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거거든. 회개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4절에 답을 줍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3단계로 질문을 했죠. 꼭 3단계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도 보면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성령 받았냐? 성령 받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너 무슨 세례 받았어? 너 다른 말로 하면 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어? 저는 뭐 교회에서 학습 세례 받으라고 그냥 세례 받았냐? 그게 무슨 세례인데? 그냥 머리에 물만 뿌리면 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그 말을 듣고 5절에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 자, 그럼 두 번째로 주일 강단 말씀을 전도로 연결한다는 말은 평상시 내 삶을 전도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스케줄을 조금 점검하셔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보통 보면 한 주간 스케줄을 잘 안 쓰는 분들도 있고 이걸 꼭 써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케줄 자체를
완전히 전도 스케줄로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스케줄을 활용하면서 전도를 찾아내고, 없는 분들은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 없다면 만남을 만드세요. 어떤 권사님은 이동하지 못하는데 점심시간마다 이분이 요리를 잘하니까 오늘은 뭐 돼지고기, 내일은 닭고기 이래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만들어가 자기 친구들을 명단 정령권 매주 2명씩 불러. 근데 그 12시가 제가 거기 말씀동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딱 가면 아줌마들 와 있어요, 2~3명. 그럼 아이고 매주 우리 전도사님 와서 성경 공부 30분 하는데 이거 하고 밥 먹자. 밥 먹으러 왔으니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데 자기 그 식사하는 걸 스케줄로 만들어서 복음을 듣는 장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기존에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속에서도 만들어내는 스케줄. 움직여야 되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전도로 만들어내는 걸 두고 기획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현장으로 보고,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만남을 전도로, 모든 만남을 기도로, 모든 만남을 제자로 보게 돼 있어요. 강단의 은혜 받으면 막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질 때가 있다니까. 근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견딜 수 있을 때도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왜? 우리 체질이 날씨 좋으면 하고 날씨 흐리면 안 하는 시킨 스케줄이 중요하다. 약속이 정해지면 날씨가 춥고 더워도 비 와도 하듯이, 그러니까 주로 이 스케줄을 확정을 안 하니까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이러다가 하루가 쑥 지나가거든요. 가는 모든 장소도 전도로. 세탁소에 빨래 맡기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세탁소를 분석하세요. 10개다 그러면 2개씩 해가 5군데 나누면서 인사도 하고, 모든 만남을 전도로 생각하고, 늘 가는 미용실만 가지 말고, 미용실이 우리 주변에 몇 개지? 일단 너무 많다면 5개 정해놓고 한 달에 하나씩 가면서 대화하고, 아이고 그러다 머리 베리면 어쩝니까? 왜 이걸 당신이 베릴 수밖에 없느냐? 그 흑암운동 공허가 뭔지, 실상이 뭔지 이래가 답 줄 수도 있거든. 머리 한번 베려도 돼요. 머리 좀 있으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는 거, 목욕하는 거, 또 식사하는 거, 식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픈마인드가 되는데 밥 먹는데 혼자 점심 먹지 말고 먹어야 될 대상들을 가지고 먹으면서 이번 강단에 있었던 편안한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시간표와 영적 상태가 보이고, 지금 복음 전함을 더 볼까, 나중에 하면 좋을까, 아니면 지금 아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들이 확정되면 만남으로 가기 전에 자료를 뭘 준비를 하지? 만나고 나서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목사님을 붙여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도 우리 한혜영 권사님께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분이 최근에 한 달 정도 된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데, 목사님 저랑 이제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가는 것보다 주중에 아예 따로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러는데, 모든 만남들을 전도로 연결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든 이런 것들을 전부 전도로 사실은 보게 돼 있어요. 강단, 그걸 연결하는. 그럼 커피 마시는 타임,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뭐 목욕탕 가는 거, 전에도 말했지만 사우나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이렇게 아줌마끼리 같이 가면 훌러덩 벗고 이렇게 튀어나온 뱃살 보면서 마음문 다 열리고 이러니까 대화도 되고, 또 뭐 운동 좋아한다, 이거 골프 하지 말고 전도만 할까요? 아니요. 골프 하는 거를 티타임 분명히 3명을 더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 3명을 전도 대상자들하고 맞춰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전도로 강단하고 연결을 시키는 전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나보면 대화가 되게 돼 있죠. 그 대화가 강단의 내용이 대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최근에 어떤지 드러날 거예요. 시간표상 갈급하기도 하고 안 갈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시간표가 지금인지 나중인지 아직 안 된지 다음번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확증하는 건 좋고, 만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도 자료들도 이제 당연히 준비하게 돼 있고, 우리 명함 같은 것도 준비해서 필요하다면, 아예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내가 들었던 은혜 받았던 주일 메시지 링크라든가 또 중요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주면 좋겠다.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우고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둘씩 앞서 보냈어요. 전체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직접 가려고 하는 각동각처 전체에 미리 보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예비된 사람을 찾아라고도 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기도로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 부탁을 했고, 외일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할 세월을 아껴라. 시간 낭비하는 사람하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마라. 그리고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라. 그들에게 줄 답을 딱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30분 짧네요. 일단 요 정도까지. 일단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내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스케줄들을 정리하세요. 아까 그 주일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 스케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기존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하러 가면 그냥 미용실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전체 미용실 한 바퀴씩 돌겠다. 세탁소도 돌겠다. 가는 구멍가게만 가지 말고 옆에 구멍가게도 가면서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내 삶 자체를 모두 다 전도로 연결하고 내 식사 시간도 전도로 연결하고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삶 자체를 스케줄로 전도로 연결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내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혹시 좀 그걸 해보면서 이런 성취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5분 정도 한두 번 포럼 듣고 25분 조금 거기에 대한 그 다음 거를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전도로 연결하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일주일 동안 또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스케줄,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사건들을 전도로 연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일 강단 말씀과 나 자신, 주일 강단 말씀과 나의 만남, 나의 일어나는 사건, 문제, 모든 것들의 답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나의 삶 스케줄이 정말로 전도 스케줄로 바뀌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